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상의 치론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7가지의 말씀을 남기시었습니다. 우리는 그 7가지의 말씀을 십자가상의 치론 또는 가상치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십자가 처형은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십자가 처형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어느 한 복음서에 다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각각 3번씩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말씀이 1회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이와 같이 총 7가지의 말씀이 분산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명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순서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첫째 말씀부터 세 번째 말씀까지는 오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부터 7번째 말씀까지는 오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도 잘 녹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 용서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천대하며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초대교회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 앞에 그의 영혼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였던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받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죽어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을 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강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가 한 말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오른쪽 강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회개를 한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원은 어디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낙원을 다녀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낙원을 삼층천으로 부르고도 있습니다. 그는 낙원에 이끌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낙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낙원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오른쪽 강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지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라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낙원은 인간의 선함과 공로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우리들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들은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의 곁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일평생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모시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가족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였을까요? 그에게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첫째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이 어릴 때 이후에는 별로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일찍이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은 다 도망을 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이 그 십자가의 밑에 남아 예수님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산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일찍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영적인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육신의 혈적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형제자매가 더욱더 중요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 안에서 맺어진 형제자매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가상칠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원수에 대한 사랑, 회심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각각 담겨 있는 말씀들입니다. 십자가의 큰 고통 속에서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처절한 외침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고통과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이유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적인 갈증으로 인한 고통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69편 21절에서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로마 병사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자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어 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6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있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분은 저항할 힘이 없어서 강제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구원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천염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승리의 선포와도 같은 매우 강력하고 힘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이미 지나간 세대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까지도 그의 백성들을 위한 그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를 느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께 그분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신뢰를 갖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건물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드리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